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때가 첫째 달 15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했으니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달이 지나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진 겁니다. 애굽에서 양식을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한 달 동안 먹었으니 다 떨어진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양식이 떨어졌는데 양식이 떨어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고기와 떡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굶어 죽게 만드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배불리 먹다 죽게 놔두지 왜 이곳까지 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자 하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내가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을 보았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모세야, 너는 당장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참 고달팠을지를 짐작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구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왜 이곳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냐, 이딴 말이나 하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 한 달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한 달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내버려 둔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험한 순간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지 그냥 위험해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앞에 뭐가 가로막았다고 그랬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군사들이 뒤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다 건넜고 애굽 군사들은 바다에 있을 때 다시 바다를 합치게 해서 애굽 군사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또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 쳤을 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그 생수를 터뜨려 물을 실컷 마시게 했습니다. 안반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엘림을 떠나 이곳 광야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랬는데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12개의 샘물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아닙니까? 이런 이 오아시스에서 푹 쉬다가 온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굶어 죽게 만드냐,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죽게 내버려 둔 적이 없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태까지 많은 체험들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또 어려운 일이 생겼네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면 될 것을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긍휼이 많으시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인자하심이 풍부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듭니까 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데, 만나를 주셨을 때 다음과 같은 명령과 함께 주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첫째,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둘 때 먹을 만큼만 거두라. 먹을 만큼만 거두라.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둘 때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 여기서 오멜은 우리나라 그 대와 같은 그 양을 재는 기구입니다. 근데 한 오멜은 우리나라 대로 말하면 약 한 대 2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는 거예요. 5사람이면, 식구가 5명이면 5오멜을 거두면 되고, 식구가 10명이면 10오멜을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날에 먹을 양식만 거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먹고 남은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버리고 남겨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성들은 먹고 남은 거를 또 남겨둔 거예요. 내일 아침 거둘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아깝다고 남겨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고 부패해서 먹을 수 없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겨뒀어요. 남겨뒀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명령은 뭐냐면,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안식일은 이제 쉬는 날이니까, 쉬는 것으로 제정한 날이니까 그날을 위해서 미리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안식일 것까지.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날에는, 평일 날에는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안식일 전날 2배로 걷어가지고 안식일 다음 날까지 남겨뒀는데 그때는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뒀으니까 그것으로 안식일에 먹고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또 나가본 거예요. 근데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허탕치고 돌아온 거예요. 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엿새 동안에는 이렇게 매일 아침 거두되 7째 날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두지 말라, 거두러 나가봐야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또 나간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몇 가지 명령을 요구했는데, 순종을 요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날까지 남기려고 했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까지 나가서 거두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소득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한꺼번에 이렇게 탁 몽땅 쌓아놓고 한 달치다, 이거 한 달치 먹어라, 이렇게 주시지 않고 그날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한 달 동안 쌓아놓고 먹도록 하지 않고 그날 주시는 이유는 혹시 상할까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남겨뒀을 때는 상했지만 안식일에는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상할 염려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쌓아놓고 먹게 하지 않으시고 그날 매일매일 이렇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그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했을까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가. 무슨 염려겠어요? 오늘까지는 만나가 있었지만 내일은 없으면 어떡하나? 내일 만나가 안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는 왜 생긴 거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내일은 만나를
하나님이 안 내려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소진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 능력이 다 소진해서 혹은 하나님이 깜빡해서 매일매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깜빡해서 내일은 안 주실 수도 있다. 혹은 하나님 마음이 변해서 준다고 했지만 마음이 또 변해서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그 내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남기려고 했었고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일 하나님이 변하면 어떡하지?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내일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려고 했고 또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식일에도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순종하고야 말았는데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그 불순종의 결과는 다 수고가 헛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겨뒀지만 벌레가 다 먹어버려서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고 안식일까지 나가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헛수고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은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는 헛수고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헛수고에 그칠 뿐입니다. 헛수고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크나큰 혼란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마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얼른 하나님의 약속대로 얼른 아들이 생기지 않자 조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아내의 몸종 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기를 덜컥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랬더니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이삭을 주셨죠. 그 이삭과 또 이스마엘의 갈등이 있었고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는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그 가정에 불화만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중동에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과 그 첩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 두 민족이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전쟁의 불씨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염려가 생기고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불행과 비극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행복의 지름길이고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언제까지 주셨습니까?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광야였어요. 광야, 사막. 척박한 그런 광야, 황량한 그 광야였습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거기서 자급자족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신실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신실함은 이렇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는데 그걸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일 혹시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내일까지 남겨두려고 했고 안식일은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식일까지 나가서 찾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만나가 그쳐진 건 아니에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그 대처를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만나를 그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실수가 없고 철저하고 완전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40년 동안. 그 전까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있었어요.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 깜빡하기도 하고 또 하다가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고 또 말 안 들으면 너희들 그러려면 니네들 알아서 살아. 버려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으니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너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시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에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믿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그 어느가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결과는 불행과 비극이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잠깐의 어떤 연단이 있을지 몰라도 결론은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정말 주의 성실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도우려고 해봐도 능력이 안 돼서 도울 수도 없고, 또 어떤 변수가 생기면 손을 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은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얼마나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사대로 CCM 가사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서인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노래를 잘 아는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고 베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